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에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대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발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날까지 몸이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하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함께 읽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겔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이라는 직책을 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깨우치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이제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특징적인 것은 시청각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제 거기에 토판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칠판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찰흙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굳게 한 다음에 그걸 칠판 대신 대용으로 쓴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다가 이제 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 만들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형은 뭐냐면 이제 4절에 가면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누워 있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390일 한쪽으로만 계속 누워서 이게 자는 게 가능한가? 그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반대편에 이제 390일이 끝나면 이제 오른쪽으로 또 이제 누워서 이제 반대편이죠. 누워서 이제 또 40일을 또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8절에 가면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도록 줄로 묶어 놓겠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이렇게 듣고 잠자는 동안에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에 가면은 이제 먹는 음식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시청각 교제가 나옵니다. 거기 1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이제 390일 이렇게 40일 누워 있는 동안에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달아서 하루에 20세겔을 먹어야 돼요. 이 20세겔은 230g입니다. 230g인데 우리가 밥 한 공기가 210g이에요. 그러면은 밥 한 공기 가지고 하루 먹으라는 거예요. 밥 한 공기를 세 끼를 나눠서 이걸 하루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가면은 물 6분의 1 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600ml를 말합니다. 생수 한 병이 500ml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물 한 병 이걸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13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이렇게 빈약하게 먹게 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시청각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이 12절에 가면은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는데 떡을 만들 때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인분불에 부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인분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건데 그 인분을 말려 가지고 옛날에는 왜 그 뭐죠? 땔감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 그래요. 소똥, 말똥 뭐 이런 거 말려 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이제 그 장작 대신 쓴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분으로 해라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이제 그거는 항의를 해요. 14절에 가면 다른 건 다 시키는 대로 하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제사장의 후손으로 살아오면서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분 대신에 15절에 가면은 쇠똥으로 이제 이거를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주십니다. 근데 결국 이제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당하게 될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제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잡혀가고 난 다음에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1차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있기 전에 이렇게 이제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것들을 묵상을 할 수 있게 돼요. 시청각 설교의 원조는 하나님이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이거 이제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시청각적인 방법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일로 앉아, 무릎 꿇어. 그리고 그 훈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듣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뭘 깨우칠 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포스터 재밌잖아요. 누가 보면 동성연애 하는 줄 알겠어요. 교육자 두 사람이 해서 이제 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한번 어쨌든 애들한테 관심 한번 끌어보겠다고 노력을 온갖 합니다. 애들이 이제 그 홍보 영상을 만든 걸 절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무슨
근데 그걸 2시간 촬영해서 만들었대요. 2시간 촬영해가지고 뭐 3분짜리 애들한테 홍보 영상을 만든 거예요.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들끼리 뭐라고 막 얘기하는데 한참 보고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딸한테 넌 이거 알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상한 애들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한테 뭔가를 가르치고 설득하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설교자는 성도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불살라야 돼.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요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시장에 북치고 장구치는 거 아세요? 손에다가 끈 달아가지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저 어렸을 때 그 시장 바닥 가면 그 구경하느라고 재미가 있었는데 그분이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품위 없게 복음을 전하냐?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천박하게 전하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비난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한 영혼이 구워서 그 회개하고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은 자기는 거꾸로 매달리라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온갖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인데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요. 노력을 안 해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가르쳐 노력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교회 학교 선생을 한 것이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큰 축복이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학교 선생하면서 뭐 이 언어도 바꿔야죠. 뭐 인형극도 했지요. 별걸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다 써먹었어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저녁에 제가 애들한테 동화책을 읽어주고 성경책을 읽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읽어주는 걸 그렇게 재밌어요. 아빠가 읽어주면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을 가르친다,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깨우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제 온갖 방법을 다 지혜를 짜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시청각적인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이런 방법,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있는지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첫 번째 모르는 게 뭐냐면 현실 인식입니다.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암입니다. 곧 죽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5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요, 부정합니다. 뭔 소리야, 이 돌팔이 같은 이라고. 오진이야 오진,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 사람이 그거를 현실 인식이 제일 부족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고생시켜서, 아내가 고생시켜서, 누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래서 내가 이 병을 걸렸다고 원망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안 되면은요,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돈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나 살려주세요. 타협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받은 그 현실을 수용하는데,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은 현실 인식이에요. 현실 인식.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 현실 파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요, 밀어나기가 그지 없어요. 밀어나기가 그지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 일본에 있는 정부가 노년층을 대상으로 뭘 이렇게 짰나 봐요. 예, 그 세금을 걷고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젊은 층들이 그럼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민당이요? 저 확실히 모르겠네. 하여튼 그 여당을 이제 표를 안 찍고 다른 당을 표를 찍는다 이런 게 뉴스에 실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 현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인간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현실 인식이 더뎌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인식이. 세상에서 제일 모르는 게 자기인 걸 아세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걸 참 많이 주변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렇다는 거 주변 사람은 다 아는데 혼자 몰라. 혼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깨닫는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만 거듭나는 체험할 때 다 통해자복하는 회개를 경험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만큼만 살아보라 그래. 세상에 나 같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 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해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듭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고 영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해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부족한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부족한 걸 먼저 깨닫기 전에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이 이제 서울대학을 이제 3번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연대를 갔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너무 속상하더래요. 자기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속상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이제 서울대를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연대를 갔다는 생각 때문에 일평생을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근데 세월을 한참 살고 보니까 서울대학 나온 친구하고 자기하고 비교해 봤는데 자기가 더 잘 된 거예요. 왜냐면은 부족하다고 생각.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시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를 망친 게 직분제도예요. 직분제도.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집사를 만들고 안수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직분이 무슨 수준에 도달한 걸로 착각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안수 집사가 서리 집사보다 믿음이 좋은가요? 정말 좋은가요? 권사님들이 집사들보다 믿음이 정말 좋으세요? 장로님들은 정말 좋으세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그래서 목사가 과연 성도들보다 믿음이 정말 좋을까? 저도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 직분을 강조하다가 제가 느낀 거예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권사는 집사보다 당연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좋아야 정상이죠. 사실은 좋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정말 직분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만큼 후배들보다 정말 믿음이 좋고 성숙하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저는 그 이유가 자신의 부족함을 보도록 이렇게 훈련시키지 않은데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구나.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배우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냥 나는 어떤 돌을 닦은 수준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이미 얻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 얘기를 언제 썼느냐? 그의 인생 말년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초년병일 때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인생 말년에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설교를 해도 다 듣지 않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이 에스겔이 이렇게 시청각을 동원해서 하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동원을 했는데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깨닫고 망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야 될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런 현실 인식과 자기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 얘기가 좀 귀에 들리시는 분은 한번 자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 것은 언젠가? 내가 내 나이가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연약하다고 느낀 것은 언젠가? 그리고 이런 부족하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위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이미 내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고 내가 거꾸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를 원하셨는데 뭘 깨우치기를 원하셨는가? 자기 인식과 현실 인식이에요. 얼마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얼마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